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주시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 그대로 기도응답들을, 전도의 역사들을, 생명운동을,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래 인간의 참된 목적입니다. 매번 주간 메시지는 그 주간의 주일 강단 메시지와 연결된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인데, 그 원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그 목적이 뭔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가축들과 땅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26절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복수형으로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단독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사실은 계획하시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사실은 창조했습니다. 그 의미가 뒤에 나옵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우주 만물, 특별히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동산뿐만 아니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특별히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해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영화와 종기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질 때는 반드시 왕적 존재에게만 사용됐는데 인간을 왕적인 존재로 창조했고,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만 딱 지킨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의 축복도 받았고요. 또 뒤에 보면 에덴 동산 전체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 때 지킨다라는 의미와 경작하다라는 말의 그 경작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썼던 단어하고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선지자적인 사명의 목적, 제사장적인 사명의 목적, 왕적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완전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지정의를 가지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특별히 사람을 지은 목적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사라고 하고요, 창조하다라는 말은 바라라고 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지으신다라고 할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똑같아요. 만들거나 창조하거나 지으신 데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종이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A4 용지도 누가 기획을 하고 정확한 사이즈를 규격화시켰고 어떤 목적을 위해 쓸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창조했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과 계획과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오늘 찾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의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특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기 형상이라는 게 뭘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 자체에 대한 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만들었는데, 보통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식과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근데 이 지식의 실체가 뭐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결국은 이 의와 진리, 지식이 뭘까? 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추상적으로 신학자들이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을 선지자적 사명으로, 제사장적 사명으로, 왕적 사명으로 그리스도 닮도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공유하도록 만든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창조하십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창조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조성하셨다는 의미가 여기 녹아 있는 거고,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죠.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직을
성취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특히 28절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차적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든 이유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돕는 배필을 위해서 배필로 만들었어요. 뭘 돕느냐? 아담 혼자로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으니 하와를 만들어서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리도록. 어떤 면에서 이 출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생명운동을 확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수많은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에덴 동산과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생명운동의 확산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운동의 확산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확산. 다른 말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면 전체에 번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신 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들었다면 더 많이 생육하고 더 많이 번성하고 더 많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였는데, 이 말씀이 아담으로부터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단절된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것이 떠나버렸고,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육체가 되었고, 이미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뭘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도 가인과 아벨에게 이 말씀에 대한, 말씀 운동에 대한 확산이 정확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하게 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셋을 통해서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확산은 진행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자운동의 확산입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면서 빨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생물들과 가축들과 땅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구약 성경에서 가축,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나중에는 이방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짐승이라는 개념, 이방인들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짐승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생육,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번성,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정복,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아담에게 언약을 줬는데 아담이 실패했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걸 또 알지 못함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 버렸고, 심지어 교회를 참멸하는데 앞장서 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사명도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만 회복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순종하는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아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던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 만물, 동물, 식물, 나무, 삶, 바다를 두고 기도하는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아예 태양에게 절을 하고 달에게 절을 하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 생육할 수 없게 대가 끊어져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는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인간을,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예 말씀의 거꾸로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무슨 내용으로 제자 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그게 결국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함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킨 거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천하 만민에게 가는 걸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걸 위해 가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 이 일을 한다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성경의 복음이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땅은 벌써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에 의해서 모든 문화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도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고 분쟁하는지 몰라요. 농업, 어업, 목축업, 광업, 교육, 공업, 상업, 건축, 교통, 음악, 미술, 정치, 교육, 철학, 법, 군대, 경찰, 모든 영역에 이 사탄이 완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고도로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초중고 대학, 과학, 의학, 약학, 모든 막 연극, 문화, 텔레비전, 고도의 이쪽으로도 이 사탄 사상, 뉴에이지 사상을, 음란 타락 사상을 다 집어넣었다. 이걸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속적인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운동해라. 성경의 전도운동에서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펼쳐라. 성경의 끝을 향해서 아예 지속적인 제자를 세워라.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복하는 방법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요,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이 예수님의 전도와 성경의 전도, 사도행전 전도 그대로요,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렸고, 알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빼앗겼던 것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파고 들어가고 초중고 대학마다 모든 영역에 파고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열시기도 모임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읽어가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감람산에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말세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흉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에 말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당연히 있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다. 당연하죠. 이 모든 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9절에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답니다. 우리를 환란에 넘겨버리고 죽인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막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물론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이유는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도 다 다른 우상 숭배도 다 끌어안는 그런 사랑이 아니요. 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까? 기독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받지 않으면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으면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생명, 회개와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스무리한 회색지대는 없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냐? 원래 인간의 사명을 회복하려면 복음의 필연성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이러면 모든 민족의 미움받아요.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대인은 곧바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죠. 당연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 끝을 온다.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결과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복음의 유일성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아브라함을 본받자 요셉을 본받자 바울이나 베드로를 본받자가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승리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다. 오직 예수만 남도록 하면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시급성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주님은 속히 오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신부되는 교회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고 현세적인 축복에 안주하고 지금 원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교회 내 성도 건물만 짓고 딱 집단 개인주의에 딱 빠져버린 형태가 돼버린 현장은 다 죽어가는 거죠.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그러면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복음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얼마나 막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게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목적이요. 창조하신 이유의 목적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도 이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는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온 거라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에. 15절에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 각도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존재가 거룩한 자리에 섰다. 그 말은 뭐냐? 결국은 거룩한 자리 강단에서
유의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강단들이 많이 생겨버린 것이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멸망의 가증한 역할들을 하는 일들이나 배교도 일어날 것이요, 모든 통합 종교,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설교와 강단이 선포되는 시간표가 올 거다. 그게 지금 말세 때죠.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아이를 뵌 자와 젖먹이 드는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일,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 말세를 만나서 어떤 일이 가장 소중하냐, 내일 금요 메시지 때 오늘 이 본문과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 일이나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 진짜 영적인 본분,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놓치지 말아라. 어느 것이 취급하고 중요한지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베고 젖먹인 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게 뭔지를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 그런데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빨리 마지막 때가 오기를 원하는데 아직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딜레이도 시키고, 하나님은 빨리 시간표들을 움직이시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이상한 데서 막 역사 일어난다고 거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쪽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온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영 상태에 있는 사람, 모든 상태가 생명 얻지 못한 자들이 모인 데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더 중요한 게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다 보게 돼 있다. 그러면서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대성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비유를 배워라. 이런 것들이 가까우면 특히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원합니다. 이 성경 구조를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천지가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때와 시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이단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합니다. 노아의 때는 인자의 임함과 같다. 홍수 나기 전까지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게 나쁜 겁니까? 예수가 그랬으는 거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죄요. 시집 장가가는 것도 죄요. 일하는 것도 죄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대요. 인자 임함도 그래요. 못 깨닫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중요한 게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속도보다 인자가 오실 게 더 빠를 수 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파고드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교도전에 올 수 있다. 아이고 먼 훗날에 될 거라고 나태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한 명 한 명씩 제자 삼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목적이요, 마지막 이걸 완성하는 시간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모아서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에서 이 복음 증거되는 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주제입니다. 그게 성경 주신 목적,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 힘으로 생명을 얻도록. 이 일을 위해 우리 예수 사는 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저지는